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수없이 만나게 되는 상황 중에 하나가 바로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모든 순간순간이 작은 선택, 큰 선택의 연속들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들의 인생은 바로 선택의 연속이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거를 설명하면서 출생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birth가 있고, 또 죽음을 의미하는 단어 death가 있는데 B와 D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삶과 죽음 사이에, B와 D 사이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C인데 C는 바로 choice다. choice는 선택인 거죠. 사실 참 맞는 말이죠.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물론 어떤 분들은 마음에 들어하고 또 만족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참 불만족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들의 현재의 삶의 모습은 우리들의 과거의 인생의 선택의 결과예요, 사실은. 그런 면에서 우리들의 미래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오늘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 우리들의 미래의 길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요, 크리스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로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며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가 우리들의 삶에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늘 선택해야 하는 분명한 의무와 선택이 있는데, 문제는 그러한 길, 그러한 선택이 우리들에게 늘 쉽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따라서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이미 편안함과 익숙함에 젖어 있는 우리들에게 이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좀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는요, 사실은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세 편의 설교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리고 주제가 뭐냐면 언약의 갱신이라고 하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왜 언약을 갱신해야 하는가? 왜냐하면 이 광야의 40년 생활 동안 9세대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2주 전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반역했잖아요. 그래서 그 벌의 결과로 9세대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쓰여질 때가 언제냐면 광야 생활이 거의 마쳐질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9세대들은 이미 죽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모르는 새로운 세대들이 지금 중심을 이루고 있는 거죠. 따라서 모세에게 어떤 사명이 있냐면, 9세대들은 출애굽 원년에 호렙산에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것을 이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했는데, 이 새로운 신세대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몰라요. 그런데 앞으로 이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금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했던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방금 전에 나오는 신명기 29장에 나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고 그들의 마음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언제나 하나님의 그 축복의 길로, 은혜의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이 늘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틈만 나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순종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그들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언제나 그렇듯이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여전히 불평하고 불순종하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지 않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지금 여기 이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11절을 한번 화면을 통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모세가 하느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지 못하는 두 가지 변명과 핑계를 대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핑계는 뭐냐? 너무 어렵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핑계는 뭐냐면 너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멀리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를 바로 이런 변명과 핑계를 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이 참 그 비현실적인 얘기하고 막연한 얘기하면 야 뜬구름 잡는 소리 한다 그런 얘기하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뜬구름 잡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이게 비현실적이거나 허황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하늘에 감추어져 있어서 자기네들은 도저히 모르겠다, 너무 멀다 라고 핑계를 댔지만 하나님은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내용 자체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들 마음에 자리 잡고 있던 뿌리 깊은 죄성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아직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어렵죠. 이해하기 어렵죠.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다 알아들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명령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가깝게 우리들에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깨닫는 것은요,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언제나 생명을 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15절을 보세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지금 이것은요, 네 단어가 있지만 사실은 두 가지의 길이에요. 첫 번째 길은 생명과 복의 길이에요. 또 다른 길은 사망과 화의 길이에요. 그 두 가지 갈래길이 지금 너희들 앞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지는 너희들이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신명기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결국 이 생명과 사망을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점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면 불순종하는지, 그것에 따라서 순종하면 생명의 길, 축복의 길, 불순종하면 사망의 길, 저주의 길이 너무나 확연하게 구분이 된다라는 것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모세는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에서 환영 배너를 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어요. 절대로 쫓겨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만의 이방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너희가 이제 약속의 땅 들어가서도 거기서 악한 그런 영향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유혹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 모든 선택의 상황 가운데 너는 오직 이 생명의 길을 택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모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보세요. 19절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생명의 길을 택해야 너도 살고 너의 자손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명령만을 살펴보면 사실은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죠?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으면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다 생명의 길을 선택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들의 눈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확연하게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갈 때에 우리가 행해야 하는 수많은 선택의 상황 가운데 이것이 정말 믿음의 선택인지 아니면 내 마음의 선택인지 헷갈릴 때가, 혼동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다니는 직장은 뭐 월급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그렇도 그냥 만족하면서 주일날 신앙 지키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비슷한 직종의 직장에서 이렇게 제안이 들어왔는데 월급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주일날
일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고민도 하지 않을 거예요. 당연히 돈 많이 주는 직장 내가 간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할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버는 건 좋긴 좋은데 이거 주일날 교회를 못 가면 이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고민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참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소욕과 지금 부딪혀 갈등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등조차도 없이 그저 그냥 돈 많은 것을 택하게 된다면 그거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신앙의 선택이 아닌 거죠. 따라서요, 이것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우리 안에 두 개의 가치관이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는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물질이 지배하는 물질적인 가치관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의 가치관은 뭡니까? 믿음의 가치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는 그 가치관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일 때 정말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신중하게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에는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이쪽 좋은 거 저쪽 좋은 거 그냥 하나하나씩 좀 골라서 적당한 선에서 살았으면 좋겠는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있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쪽 아니면 저쪽이라는 거예요. 참 부담이 되죠. 사실은 우리 한국 사람들 잘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습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집에 가면 고민이 되는 거죠. 오늘은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 그런데 그거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면 반반씩 쓰는 짬짜면이라는 메뉴가 생겼겠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의 길은 반반이 없어요. 하나님은 오직 믿음의 길만을 선택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은 두 길 사이에서 머뭇거리지도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열왕기상 18장 21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다른 말로 하면 누가 참 하나님이냐, 누가 살아계신 신이냐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살아계신 신을 너는 선택해라,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요, 이 산상수훈 귀한 말씀에서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우리들의 앞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어요. 우리들 앞에 좁은 문도 있고 넓은 문이 있어요. 넓은 문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길이에요. 인기가 많은 길이에요. 보장이 된 길이에요. 편안한 길 같아요. 그런데 그 두 가지 길이 있을 때 예수님은 좁은 길을 택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넓은 길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길은요, 생명의 길에서 멀어져 있는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길인 줄 모르고 그 길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비록 그 길이 좁고 험하다고 할지라도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임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크리스찬의 삶에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모세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간절한 그런 명령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수많은 선택의 상황 가운데 눈에 보기에 넓고 편안하고 좋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좁고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그리고 그것이 믿음의 길이라고 한다면 그 길을 선택하셔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을 배우게 돼요. 20절을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의지하라고 번역된 것을, 이 단어를 보니까요, 원어가 다바크라는 말인데 굳게 연합하다 혹은 척 달라붙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굳게 연합하고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어라
그런 말씀인 것이죠.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명령을 지금 내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다라는 것은 결국 뭐겠어요?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들의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을 절대로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우리들의 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늘 생각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아주 가끔씩 우리의 어떤 필요가 생길 때마다, 어려운 일 만날 때만 하나님 찾고 하나님 기도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과 착 달라붙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들의 삶에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몸이 건강할 때든지 아플 때든지, 일이 잘 될 때든지 잘 안 될 때든지, 어느 상황에도 상관없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참 소망을 두고 사는 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권면하고 또 이렇게 기도를 해드렸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정말 이 상황에서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정말 그래요.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 안 계시면 우리 어떻게 할 뻔했어요. 우리들이 어렵고 힘들고 외로울 때 하나님이 안 계셨다고 한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겠어요?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셔서 어떤 일 만날 때마다 아버지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으니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수술 때 오르게 되는 우리들의 마음이 참 가난해지죠. 그러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아요. 그래서 의사에게 그냥 내 몸을 맡기는 거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의사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에요. 의사의 손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 우리들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께 의탁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임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힘들 때만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복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마치 껌딱지처럼, 두 사람이 너무 사랑하면 아유 너 왜 이렇게 껌딱지처럼 붙어 다녀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 껌딱지처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달라붙고 하나님 가시는 곳에 우리도 좀 함께 따라가고 그러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하세요.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시는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걸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가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더 가까이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의 후렴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평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거를 영어로 보니까 nearer to thee 그랬어요.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내 살아가면서 한 가지 평생의 소원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을 늘 찬송하면서 작년보다 올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멀리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 속에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 위에서 우리를 그저 내려다 보시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우리와 눈을 맞추시기 위해서 하나님 대신 본질과 위엄 똑같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연약한 모습으로 보내주신 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같이 눈 맞춰주고 아파하는 사람들 손 붙잡아주고 치유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것 자체가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또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들과 늘 동행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상황을 만나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오늘 누구를 만날까,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수많은 선택의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길, 넓은 길, 편안한 길, 세상 사람들 다 원하는 그러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좁고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 걸어가신 길이라면 나도 주님 따라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도록 그 올바른 걸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여러분들에게만 누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자손손,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는 가정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